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명하신 헌상의 법인 11조 제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11조에는 모두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2가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게로 가는 11조입니다. 이 법이 레위기 맨 마지막 장 27장과 민수기 18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1조의 목적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레위 지파의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친밀한 부자유친의 거룩한 사귐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한시도 끊어지지 않고 항상 계속 유지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1년에 3번 3대 절기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거운 잔치를 하는 바로 그 일에 한 해 소득의 10분의 1을 쓰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법이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11조의 목적은 이제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부가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아버지 스라에 모인 형제 자매들로서 형제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11조를 명하시는 율법에 참되게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2가지 망국적인 함정, 곧 우상숭배와 지역 감정이라는 그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 이 2가지 11조를 명하시는 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사실을 훗날 북이스라엘의 망국의 역사가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4장 마지막 2구절에서 3번째 11조를 명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 3번째 11조가 앞에서 명하신 두 11조와 다른 점을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앞에 두 11조가 해마다, 즉 매년 소득의 10분의 1씩을 따로 떼어 드리는 것이라면은 이 3번째 11조는 해마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만 드립니다. 그래 14장 그 28절 맨 앞에 매
3년 끝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이 세 번째 11조는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는 점에서도 앞에 두 11조와는 다릅니다. 첫 번째 11조가 모두 레위 지파에게로 가고 두 번째 11조가 주로 나와 우리 가족의 명절 잔치비, 성전 예배비로 쓰인다면은 이 세 번째 11조는 같은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 곧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성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같은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도록 하신 것은 두 번째 11조에도 들어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두 번째 11조에서 레위인이나 가난한 이웃을 챙기라고 하신 것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명절 잔치를 할 때 가난한 이웃들을 챙겨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1년에 3번 명절 때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매일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전 국민이 3년마다 그해 소득의 10%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금으로 따로 떼어 놓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11조의 법정신, 곧 세 번째 11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평생 그리고 대대로 비참하고 가난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과 자유와 토지를 거저 얻었으면 이제는 자기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비참하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할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극빈의 상태를 면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리가 있는 따뜻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 결국 이 세 가지의 11조를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에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 들어있다면 두 번째 11조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웃 사랑이 은은하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 11조에는 이웃 사랑이 명백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11조의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의식입니다. 첫 번째 11조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서려는 의식이 명확히 표현된다면은 두 번째 11조와 세 번째 11조에도 공동체 의식, 형제자매 의식, 다 함께 같이 간다 하는 의식이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 11조를 드리면서 그의 매일의 노동과 생활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헌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 아니라 이 헌상을 바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의 일상, 그의 365일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특히 세 가지 11조에 모두 레위인에 대한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레위인에게는 다른 12지파에게는 모두 땅을 주셔도 이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안 주시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기업과 재산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늘의 하나님이 이들의 재산과 기업이 되어 주시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맡아서 하셔야 할 그 일, 레위인을 먹여 살리시는 그 일을 다른 12지파, 온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지지할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맡아서 하는 셈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첫 번째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제 3주에 벌써 걸쳐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어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운데에는 어른들만 아니라 아주 어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성경이 명하는 이 세 가지 11조의 액수, 그 퍼센티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때 첫째로 해마다 소득의 10분의 1, 10%를 떼어서 이건 레위 지파에게로 보냅니다. 둘째로 해마다 또 다른 10%를 따로 떼어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잔치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해마다 20%를 드리는 셈인데요. 2년 동안은 이렇게 20%씩을 드리다가 제3년에는 별도의 10%를 더 내서 도합, 그건 가난한 이웃에게로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제3년에는 도합 30%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 3년 주기로 보면 20%, 20%, 30%, 20%, 20%, 3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3년 차마다 별도로 10%를 더 내니까 이 3년 차에 드리는 10%를 매년으로 나누면 1년에는 3.33333%가 될 것입니다. 그래 그냥 산술적으로
이 3년분을 통틀어서 평균을 낸다면은 해마다 소득의 23.3333%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구약 성경이 명한 11조의 X입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아니 이제까지 11조 하면 그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11조가 세 종류나 되고 다 합치면 10%가 아니라 23.33%나 된다니, 이건 너무 심하고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게 가혹한 세금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대제국의 노예살이에서 풀려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예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자유로운 독립국가를 이루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분배받은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재산이라고요. 물론 레위기 25장을 보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은 다 내 땅이다 하시면서, 그러니 이 땅을 니들 마음대로 분배받은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하고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분배해 주시고 자녀에게 세습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땅이면서 동시에 우리 가문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건 물려줄 수 있다고요,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이걸 어찌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장하시는지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희년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약한 것을 다 내다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게을러서든지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러면 땅이 있어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이 이 땅을 딴 사람에게 넘기고 팔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당장 먹어야 되니까 양식을 살 돈을 위해서 원래는 팔 수 없게 되어 있는 그 땅, 그러나 그게 명의가 자기 땅으로 분배받은 자기 땅이니까 그걸 팔게 되는데, 그렇게 팔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그렇게 팔면 어떻게 되냐면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77이 49, 제7번째 해마다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의 안식년인 맨 마지막 49번째 해, 77이 49해가 지난 다음 해 50번째 해를 복된 해, 희년으로 제정하셔서 희년이 되면 그동안 남에게 넘겼던 자기 집안의 땅을 아무런 돈을 치름이 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실수해서든 큰 불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팔아치웠더라도, 그게 20살 때 그런 일을 했으면 이 사람 70이 되어서는 돌려받아서 자기 자식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 생애에서는, 아니 일찍 죽는다면 내 자식 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철저하였단 말입니다. 노예에게 이렇게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보장하여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 이제 여러분이 애독하시는 그 룻기라는 거, 룻기의 그 구속이라는 거, 고엘이라는 제도가 바로 이 땅을 물러주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구속이란 그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허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분깃, 하나님 나라에 살아도 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대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뜨내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더라도 이웃이, 그 친족이, 가장 가까운 사촌, 형제가 그 사람에게 분배받은 땅을 되물러 되사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구속이고 고엘, 구약시대 때 구원이란 말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물러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고, 이웃도 똑같이, 이웃 친척, 일가 친척도 똑같이 가난해서 물러줄 힘이 아예 없으면, 그러면 세월이 가면 50년째 해가 되면 반드시 자기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맨 처음에 분배받은 그 땅 그대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해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다 같이 공부해서 압니다마는 그 신년은 7월 10일 대속죄일의 나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허물과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그 대속죄일의 그 나팔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되돌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각 백성에게 보장하여 주시면서 한 해 소득의 23.33%를 내도록 하신 것인데, 더욱이 그 중에 10%는 명절 잔치비이고 본인들이 먹고 쓰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운 세금을 명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도 설,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시고 선물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다 쓰실 텐데, 이런 경비를 세금으로 명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그게 세금이라고요. 10%.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3500년 전 사람인데, 3500년 전에 그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런 빛나는 법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그 이후 역사 어디에도 시행되지 못하였을 이런 빛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참고로 우리나라, 이 조선은 어땠나 하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통용되었던 소장료는 병작 반수제라 해서 지주가 소작인들에게 수확물의 절반을 거두었습니다. 50%를 거두었다고요. 땅 가진 주인이, 그 사람은 노동을 전혀 안 하고, 왜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김제평야 이런 데 가면, 전라도에 가면 그 넓은 평야에 하루 종일 다 걸어 다녀도 다 자기 땅이더라 하는 그런 큰 지주들이 있는데, 소작인들이 자기 땅이라고는 요거 가지고는 우리 8식구 먹어 살릴 길이 없으니까 아예 땅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 땅이 너무나 작아서 이걸 가지고는 먹고 살 길이 없으면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어주는데, 쌀 10가마니 거두면 5가마니는 지주에게 냈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슨 물세며 다른 여러 세금, 나중에 우리 해방 어간으로 그 일제시대 때로 오면은 그 비료값, 종자값, 그 모든 물값, 지대 이런 거 다 따로 세금 내면서 소득의 50%는 지주에게로 갔단 말입니다. 이게 근현대 우리나라에까지 존속되었던 그런 우리나라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50%씩 냈다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세금을 하도 뜯어내니까 만석보를 지어놓고
이 물 쓰는 세금 내라고 하도 뜯어내니까 살 수가 없어서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23%의 그중에 10%는 자신들이 명절 잔치비로 먹는 그런 세금이 가혹하다? 그것은 세계 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11조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었던가? 한마디로 제대로 시행된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11조에 관한 법이 모세오경에 우리가 본 대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차례로 나오고, 이제 그 다음이 여호수아, 사사기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마는 그건 도면상으로 분배해 준 거라고요. 큰 거점 지역들을 이제 적들을 쫓아내면서 거점 지역을 남북으로 확보한 뒤에 지면으로 이 지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고,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서 그 선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거의 모든 지파가 주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사기 1장의 전체 내용이라고요.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유다 지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차지해라 하는데 유다 지파가 자기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인 요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 스불론 지파가 다 차지하지 못했다. 무슨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다. 주로 그 맨 처음에 땅을 분배받기 시작한 7지파가 하나도 예외 없이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사사기가 시작한다고요. 그 이후로 사사시대 450년이 이어지는데,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우상숭배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11조를 명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 곧 가나안 선주민들이 산이면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세워놓았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택하실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와서 예배드려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다고요. 그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니 먹을 게 부족하고, 그런데다가 그때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까지 가자니 중간중간에 적들도 있고 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안 가요. 그리고 보면 영험해 보이는 이런 큰 나무들과 이런 숲에는 신령한 기운이 넘치고,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대대로 제사드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 걸 다 따라한 것입니다. 각 지파들이.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주변의 대적들, 곧 숙적 블레셋과 모압과 안몬과 가나안과 미디안 등등등에게 수시로 450년 내내 시달리고, 추수해 놓은 수확물을 약탈당하거나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 자기들도 먹고 살 것이 부족한 형편이니 1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를 지지할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까? 그 맨 마지막 5장에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 17, 18장에 하나, 19, 20, 21장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에피소드랄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모두 레위인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 첫 번째 11조가 레위인에게 갈 뿐 아니라 세 가지 11조에서 모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11조 제도가 어떻게 시행됐는가를 보려면 간혹 이게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11조 제도가 언급됩니다마는 그건 한두 번이고 구약 나머지 성경에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보면 11조 제도가 어떻게 시행됐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 사사기 시대 그 450년의 난맥상을 단쪽으로 양파를 딱 가운데를 자르면 다 잘라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단면이 똑같단 말입니다. 양파는 그 양파의 단면처럼 사사시대 450년의 그 난맥상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그 첫째 그 사사기 17, 18장에 나오는 첫째 사건이 뭐냐 하면 정말 놀라 까무러칠 만큼 희한하게도 모세의 손자, 모세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 모세의 손자인, 모세는 레위 지파니까 그의 손자인 레위인 요나단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어느 부잣집에 고용이 되어서 그 부자는 이름이 미가였는데 그 미가 개인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을 돈이 많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따로 고용할 만한 부자인데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 개인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해주었더라 그것입니다. 말이 제사장이고 구약성경 레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만은 이건 무당입니다. 무당. 개인 집안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무당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더 우스운 것은 그러다가 나중에 단 지파가 믿음이 없어서 살 곳을 찾지 못하다가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에는 강적이 있어서 이건 도저히 뺏을 수가 없겠고 어디 딴 데 없나 하고 찾으러 그 무장한 군인 600명인가가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들어와 보니 아니 여기는 부잣집이고 우상을 따로 모셔놓고 있는데 그거 빌면 복받게 생겼으니까 강제로 그 우상을 강탈을 해서 강도짓을 해서 그 우상을 뺏어가면서 요나단에게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먹고 살기 좋겠냐,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먹고 살기 좋겠냐, 그렇게 꼬여서 미가가 보니 아니 요나단이 보니까 당근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급료도 더 많이 받겠지 하고서 그 우상을 가지고 그 강탈한 우상을 가지고 저 북쪽 단 지파가 새로 찾을 땅으로 같이 가서 요나단과 그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대대로 그 단 지파의 우상 전각지기가 되었다 하는 게 사사기의 그 17장,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이라고요. 사사기 18장 30절, 31절은 이렇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건 자기가 세운 건 세운 거지만 강탈해 온 것입니다. 강도짓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마는 저 북쪽으로 간 단 지파는 이런 짓을 하고 살고 모세의 손자와 그 대대 자손이 이런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러니 무슨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리며 무슨 레위 지파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백성을 세울 그럴 식경과 그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사시대의 난맥상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로 세운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숙적
블레셋을 비롯해서 사방의 대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400~500년 만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이 실로에 있던,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극적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고, 수많은 필생에 걸친 백전백승의 그 전리품과 함께 자기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넘치게 드린 그 헌상을 다 모아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쳤고, 특별히 레위인을 잘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그 본연의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 역대상 그 23장 1절로 5절을 보면 다윗 왕의 그 필생의 한 일이 무언가를,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요약할 때 레위인을 어떻게 조직했나 하는 걸 이 성경 사가는 꼭 집어서 말한단 말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합니다. 여기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그 수를 정확하게 세어 족보에 기입하고, 모두 38,000명인데 24,000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의 모든 일들을 하도록, 거기 뭐 빵을 굽는다든지 향을 간다든지 제사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한다든지 할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전 사물을 이게 조를 편성해서 24,000명이 하루도 24시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조직을 할 뿐 아니라 6,000명이 재판관이라고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뭘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요한 일들을 판단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0명은 그 성전을 수직하는 문지기입니다. 아무나 자격 없는 사람이 함부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 성전에는 그 기물들, 은금 기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도둑이 드나들어서는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 4,000명, 그리고 특별히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찬송대 4,000명을 이렇게 그 조직을 딱 해놓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완공한 뒤에 안식일과 새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을 성경 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8장 12절로 16절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넘어가서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기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 그날은 특별한 절기여서 매월 초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 드리게 하였는데, 안식일의 예배, 월삭, 초하루의 예배, 1년의 세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께 갖추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이어서 보면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한 규칙을 조차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조차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가 무슨 책인지 아실 것입니다. 성전이 나중에 다 불타고 무너지고 난 뒤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제대로 되었던 나라,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일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 아니에요. 그래, 다윗의 치세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솔로몬 치세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레위 지파를 어떻게 잘 조직해서 원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였나,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모세 이후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세월이 1500년인데 그 150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11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었던 때는 아마도 다윗 왕 제위 40년과 솔로몬 왕 40년 합쳐서 도합 80년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15분의 1이 안 되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남쪽에는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의 일부 지파, 한두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모두 북으로 갔는데, 그 10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처음부터 210년 정도 뒤에 망하는 날까지 이런 비극적인 길로 갔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북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가 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을 하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 왕이 한 일을 열왕기의 기자는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지 대강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뒤집어 엎는 중대한 범죄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의해 전국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저질러졌는데 온 백성이 그것을 추종하였습니다. 그 범죄는 말하자면 전면적인 교체요, 전면적인 수정이요, 전면적인 개혁이었는데, 성전 예배를 두 금송아지 숭배와 산당 제사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움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 성전에 북이스라엘 사람이 단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데, 남유다 성전으로 내려가면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니까 이 백성이 그렇지, 우리가 원래 다윗 왕국이었지 하고서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성전에 못 내려가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성전 예배를 대신할
금송아지 2마리를 베델은 맨 북이스라엘로 보면 맨 남쪽이고 저 단은 맨 북쪽이니까 백성의 편의를 고려해 준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어 준 거라고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 베델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이 북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저 단에 있는 금송아지,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게 너희의 신이니까 그걸 섬기면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와서 섬기면 된다. 그렇게 백성들의 편의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성전 예배를 대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심에 호소해서 산당들을 여러 지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얼마나 신신당부하셨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야 한다. 6절에 5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뼈에 새겨야 할 그 말씀을 그토록 신신당부하셨는데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제사장을 바꾸었습니다. 레위인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면, 돈을 내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고요. 그래,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아니고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인데 그날에도 8월 15일이 중요했던 모양이지요. 새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성경을 새로 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왕이 모두 그 19명이 210년 동안 19조대가 지나가면서 19명의 왕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세워지는데 단 한 사람도 여로보암이 세운 이 2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난 왕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이 전면적인 범죄, 범국가적인 범죄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16절은 여로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 레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역대하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장을 바꾸고 성전에 못 내려가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하고 절기를 바꾸니 제사장, 원래 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정신 차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에 분배받은 그 48개 성읍 나누어진 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데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 하나님을 진실히 예배하고자 하는 무수한 다른 백성들도 그 레위인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떠나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왔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남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오래 버티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11조를 명하신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지파를 차지하는 북쪽에서
첫 번째 11조, 레위인에게 가야 할 11조는 아예 없애버렸고, 두 번째 11조, 곧 3대 절기에 성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온 백성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렸고, 그러니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세 번째 11조가 시행되려야 시행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아모스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해져서 부자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는가, 그 악이 얼마나 질펀하게 행해지는가를 책망하는 내용이 그 다음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책망이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과 뜻, 곧 11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수립되게 하시려는 그 뜻, 11조를 제정하신 그 아름다운 뜻이 모세 이래로 이스라엘에 언제 시행이 됐냐 그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저 기틀을 마련해 놓는 듯 하였다가 곧바로 무산되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식민지가 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모세 이래 이스라엘의 1500년의 역사요, 간단히 살펴본 11조의 역사입니다.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는 말하자면 망한 것입니다. 11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망한 거라고요. 이게 간단히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11조를 중심으로 11조를 생각하려면 레위인들에 대한 대우를 생각하면 아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면 왜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명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 귀한 11조의 정신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마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귀한 뜻을 품으시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빛나고 즐거운 아름다운 법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세워져서 과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온 세계를 대하여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나라가 되었겠는데, 참되게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고 온 나라가 그 말씀을 어기고 많은 백성이 눈먼 사람들이 되어 자기들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세상 나라와 아무 다를 것이 없게 되어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구약 경륜, 구약의 이스라엘 안에서 다 무산되고 만 것을 저희가 슬픈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거나 누릴 길이 없어지고 마는 것을 생각하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 제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경륜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언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경험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저희의 생각도 아울러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